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그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가 내 소유를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 분노로 말미암으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우리 잠시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저는 공통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의 단절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있는 또 말씀 앞에 서는 성도님들은 더 그러실 텐데 이 시간을 깨워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모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우리가 조금 전 찬양했듯이 이런 은혜일 것 같습니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나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았던 다윗은요, 시편 51편에서 밧세바와의 큰 죄를 지은 다음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상실현 중에 사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이 뜻이 어떠합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는 예수님의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의 고통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끔찍한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절대로 하나님과 단절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아니 절대 단절되어서는 안 되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 메시지는요,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는 끔찍한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유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남유다에게 주어진 땅의 기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선언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너희에게 준 땅 내가 다 내던져 버리겠다, 너희와 나의 관계는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역대하 7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선언이, 축복의 선언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들이 사는 땅이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핏값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그 왕정시대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과 수고와 노력과 핏값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소유가, 남유다 백성들이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소리를 내며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게 되면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훈련을 할 때는요, 실제적으로 적군과 싸우는 실전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군대 용어로 피하식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을 분명히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와 싸워야 될 적일지 분명히 알아야 그 전쟁에서 훈련이라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장비, 내가 아무리 많은 훈련을 했을지라도 서로의 적이 누군지 모른다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피하식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과 싸워야 되는데 같은 편을, 오히려 나를 지원해주는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라고 지칭된 남유다가 숲속에 수많은 사자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내며, 극심한 소리를 내며 공격하는데, 특별히 그 시대 가운데 누구를 공격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 선자들의 말은 철석같이 믿고 듣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꼭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는 극심하게 핍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그들을 사랑하지만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피하식별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 땅에 있는 혈과 육,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피하식별 잘하기 위함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것을 주관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이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그 세상을 향해 선포하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남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의 대언자인 선지자를 향해 공격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한 징계가 주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말씀 10절에서 13절 말씀에 그 징계가 무엇으로 나타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목자, 어떤 목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요,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벨론과 주변 민족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목자들이 와서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내 포도원, 내 목, 결국 남유다의 땅을요 황무지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이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파괴하는 자들이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특별히요 이 벗은 산, 헐벗은 산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헐벗은 산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헐벗은 산이 어느 곳이냐면 남유다가 특별히 우상 숭배를 했던 장소가 이 헐벗은 산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함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음란과 행음을 했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헐벗은 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12절 말씀 보니까 파괴하는 자들이 어디에 이르게 됐냐면 그 헐벗은 산,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괴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우상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 이르러서 그 모든 것을 파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것들이 다 무너지는 비참한 상황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땅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켜버리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면 돼, 이것이면 돼, 이거면 행복할 수 있어, 이거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원하게는 우리 안에도 그런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우리가 섬기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은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의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요.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둔다고 말합니다. 수고하여도요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에 대해서 이런 저주가 임했었죠.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 이래에 가시라는 것은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는데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땅에 대한 심판으로 가시로 다시 무섭게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의 황폐함이 또 얼마나 심각한지, 황폐하게 된 땅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탄식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1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탄식의 이유,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11절 말씀은 남유다의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함과 동시에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황폐함을, 이 황무함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유다 백성들이 땅을 황폐하게 만든 장본인들인데, 이러한 황폐함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생각조차 가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악한 남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피조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요, 그들을 향해,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을 향해 무엇이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3장 7절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백성이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누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이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는 돌들로도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너무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만 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사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이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수많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거짓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진리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에 매이게 하며 속이며 정신 팔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황폐한 문제를 바라보며 이 문제를 마음에 두고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해야 될까요? 바로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처럼 이를 마음에 두는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이 땅에 있는 피조세계가 울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울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무리 황폐한 땅이 되었고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그분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계속되는 심판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표면적으로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지는 메시지는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면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황폐한 나 자신의 영혼을 바라봐야 됩니다. 황폐한 우리 주변의 공동체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여름 사역의 마지막인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내일,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감림산 기도원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때 영적인 황폐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는가, 이 차이가 다음 세대를 향한 회복의 열쇠일 것입니다. 다음 세대뿐일까요?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가정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사랑방 식구들, 교구 식구들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황폐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의 상황을 바라볼 때도 영적인 황폐함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황폐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황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도다라는 하나님의 탄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를 내가 마음에 두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다면, 그 황폐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